인생은 늘 새로운 것.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지계의 향이여, 선정의 향이여, 지혜의 향이여, 해탈의 향이여, 해탈지견의 향이여. 이 거룩한 향을 사루어 올립니다. 위의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향의 5가지를 5분 법신향 또는 줄여서 5분향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5분향은 부처님을 의시해서 모든 깨달은 분들이 갖추고 있는 광대한 무량공덕을 가리킵니다. 공덕은 만행, 만덕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방대한 양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며 부처님께서는 84,000가지 공덕을 갖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줄여서 5가지로 말할 때 5분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향 속에는 온갖 수행의 결과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5분향의 끝에 향자를 붙인 것은 옛날에는 세속에서 가장 값진 물건으로 향을 첫째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향의 고귀함을 마음에 심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향이라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멋진 말입니다. 계가 잘 실천되면 향기롭고 정이 잘 이루어지면 또한 향기롭고 해가 얻어지면 그 향기는 오래도록 남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계향, 정향, 해양의 3가지는 사막이라고 하여 불교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막은 불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막이란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신행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보살의 수행 덕목인 육바라밀도 사막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사막의 첫째인 계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경계한다는 뜻인데 흔히 계율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글자 모양을 잘 분석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라는 글자는 울타리에 창을 들고 서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는 집 밖에서 창을 들고 서 있으면서 집을 지키는 수위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위의 역할이란 안으로 들여보내야 할 사람은 들여보내고 들여보내지 말아야 할 사람은 들여보내지 않는 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함부로 들여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낯선 사람이면 무조건 안 들여보내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의의 임무를 충분히 완수하려면 치사 선택의 분별을 잘 알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수의의 역할에 미루어 볼 때 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별하여 궁극적으로는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계의 의미는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규칙이나 질서, 사회의 규범, 도덕성 등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계율 자체에 너무 매달리고 집착하여 좁은 안목이 되는 것은 계율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계율은 개인이나 단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즉, 승려 집단에 필요한 계율과 신도단체에 필요한 계율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계율이 무조건 하지 말라고 금지했다 하여 소극적,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는 우리에게 이익되는 점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줄도 아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는 계율을 잘 지키고 잘 범하고 잘 열고 잘 막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지켜야 할 도덕이나 규칙, 질서가 한데 모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도덕과 규칙, 질서가 됩니다. 우리가 질서나 규칙을 잘 지키면서 매사를 모범되게 행동하는 것은 마치 물이 흐르듯 향기가 저절로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양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잘 지키면서 혼탁하고 무질서한 사회가 밝고 명랑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절로 향기가 풍겨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단체에 나가든지 눈에 거슬리지 않고 물이 흐르듯 조용히 규범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저절로 풍겨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의 향자를 붙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향은 계양이 잘 이루어지면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은 안정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양이 각자 자기의 이치를 잘 지키는 것이라면 정향은 모든 것이 멈춰진 고요한 안정의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개인의 안정은 물론 집안의 안정과 나아가 사회의 안정까지를 통틀어서 정향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회가 불안정한 것은 모두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고용주의 욕심만 부리고 종사자는 종사자의 욕심만 부린 결과 마찰과 충돌이 일어나며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정향이란 남편은 남편의 할 일을 충분히 행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마찬가지로 각자가 자기의 이치를 충분히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안정이 오며 거기에는 향기가 풍겨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신발을 벗어놓는 곳에 조고각하라는 구절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너의 발밑을 잘 살펴보라는 뜻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잘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어느 종파에서는 조고각하라는 말을 보물처럼 여기며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 절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건마다 그 말을 풀어서 한 모퉁이를 비추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나라의 보배라고 써서 그 말이 의식 속에 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 충실한 사람은 바로 나라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 말 뜻을 이해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처해 있는 한 모퉁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부분만 잘 비추면 그 사람은 보배임에 틀림없습니다. 잘 하려는 생각에 남의 자리까지 참견하는 것은 욕심에 불과합니다.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데서 모든 안정은 찾아지는 것입니다. 정양이란 말의 뜻은 바로 조고각하라란 한마디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는 사람은 결국 안정을 얻을 것이며 그런 사람에게서 저절로 향기가 풍겨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 번째 해양은 지혜의 향기를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사람 등 지혜를 항상 강조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지혜가 없다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삶을 살기보다는 지혜롭게 사는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잘못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조촐한 삶이라 하더라도 지혜가 있다면 그 삶은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보다 지혜를 강조합니다. 자비와 지혜라는 표현 대신에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하여 항상 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올바른 자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기회와 정이 마련되면 저절로 얻어지는 사막 가운데 맨 마지막에 놓이는 덕목인 것입니다. 사막의 가르침을 흙탕물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돌을 던져 흐리게 된 흙탕물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물은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런 흙탕물을 맑게 하려면 우선 물이 움직이지 않고 고요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돌도 던지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아야 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금지하는 일이 바로 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흙이 가라앉도록 조용히 기다리면 안정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 상태입니다. 수면이 안정되어 고요해지면 그 물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모두 비춰볼 수 있고 맑아진 물은 마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와 같습니다. 무질서하고 혼탁해져서 엉망진창이 된 삶이라면 우선 질서를 바로잡아 안정을 되찾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안정을 되찾는 일이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안정위에 우리가 기대하는 발전된 삶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개정의 사막의 실천은 개인의 인생살이나 가정생활에서는 물론 이웃과 사회에까지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한마디로 사막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막은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짧은 편지를 한 장 쓰려고 해도 사막의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금 전까지 누구와 다투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면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지난 일을 자꾸 생각하면 마음은 끝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생각을 멈추는 일이 계이며 그래서 안정이 되면 정을 얻고 그 다음에 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든 개정의 사막의 순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막의 이런 뜻을 음미하면서 예불을 드려야 합니다. 결국 사막은 모든 개인적인 수행이나 가정과 사회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은 일들을 모두 멈춰 달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을 위시해서 가정과 사회가 안정되고 나아가서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불문의 한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사막은 3층 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어리석은 임금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곳을 지나다가 근사한 3층 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수에게 가서 3층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가보니 겨우 1층만 지어 놓았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임금은 1층은 필요 없으니 무조건 3층만 지어달라고 우겼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막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3층만 짓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1층이 있어야만 2층이 존재할 수 있고 2층을 지어야만 비로소 3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발전과 마음의 지혜를 얻는 일이나 가정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발전도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제대로 밑거름도 닦아놓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결실을 바란다면 3층만 갖겠다는 어리석은 임금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계정의 사막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되새겨야 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해탈량에서 해탈은 모든 장애, 고통, 어려움,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로병사를 위시해서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괴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처럼 훌륭한 인격자가 되려면 현재의 상태에서 부단히 벗어나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겸손해져야 하고 조금이라도 더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것을 삶 속에서 해탈의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생사해탈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작은 해탈부터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어떤 고정된 관념 속에서 보지 말고 항상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창조적인 태도로 매 순간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해탈의 교훈입니다. 그런 삶에는 향기가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해탈을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 옷 입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옷이라도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새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에 신경을 기울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면 외형적인 몸치장 또한 마음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수행력이 깊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만 수양이 얕은 사람일수록 몸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도 모른 채 그저 마음만 중요하고 몸은 별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절에 갈 때는 가능하면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단정한 몸차림이면 마음은 저절로 상쾌해지게 마련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몸치장을 보면 온갖 장신구로 장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절의 단청이나 탱화의 색깔도 대단히 화려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격을 형상해 놓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세음보살처럼 우리의 인격도 훌륭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란 몸과 마음을 합하여 지칭하는 것이지 단지 마음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몸은 아무렇게나 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몸이 잘 다듬어지면서 마음 또한 정돈되는 게 중생의 근본 모습입니다. 하찮은 옷 하나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한 가지 예로 스님들이 승복을 입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승복을 입고 있으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외모 또한 마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해탈이란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이며 새로운 삶을 꿈꾸고 창조하고 구상하며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대하는 식구들도 새로운 각도에서 신선한 시각으로 본다면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 새로운 모습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변화, 발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해탈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공부의 진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회에 참석하여 뭔가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작은 해탈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가 전부 자신의 인생입니다. 그 중에서 단 1초라도 빼버린다면 자기 자신의 인생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전부 자기의 인생이라면 매 순간을 의욕적이고 신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부의 마음가짐이나 생활 태도가 밝고 행복한 쪽으로 바뀌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밝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는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늘 향상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해탈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삶을 긍정적이고 새롭고 밝고 맑은 마음으로 성장시키려는 것이 진정한 해탈인 것입니다. 인간의 일생은 한 번밖에 없는 예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생을 통해 자신의 예술품을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보다 아름답게 자신의 작품을 장식할 수 있도록 해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분향의 마지막인 해탈직연향은 해탈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연은 지혜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아울러 해탈직연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해탈의 경지로 이끄는 중생제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불교는 자신의 해탈과 함께 다른 사람의 해탈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전법을 통한 중생제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탈에 대한 바른 이해, 즉 해탈직연향이란 나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의 해탈을 함께 성취하려는 교화 활동을 뜻합니다. 해탈에 대한 바른 견해가 섰다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실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둘이 아닌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에 각각 항목이 참으로 자기 것이 되어서 하나가 된 상태가 바로 해탈직연향입니다. 이상으로 오분향의 설명을 다시 정리하면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은 그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중요한 뜻을 지니며 그것이 또한 순서대로 실천될 때 완전한 것이 됩니다. 오분향에는 부처님의 모든 법문이 함축되어 있으며 부처님과 모든 수행자들이 갖춘 무량한 공덕이므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분향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께서는 평생을 통해서 예불문의 구절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분향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분향은 읽고 또 읽어도 향기가 가시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분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압권에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정의 사막을 통해 해탈하게 하며 그 해탈을 남에게 전함으로써 해탈지견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사막이라 할 때의 학은 단순한 글 공부가 아닙니다. 계를 지키고 정을 찾고 해를 얻는 것 모두가 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참선하는 사람을 공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불자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공부인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